먼저 그래서 이 4대강, 비송강부터 시작되는 이 유브라데강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에서 보는 이 죄에 대한 것부터 6번째 공식으로 끝나는, 그래서 마지막에 안식으로 가는 그 과정이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존재 전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한단 말이에요. 씻겨져야 한다는 거죠.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제안하는 건 인간적인 의미로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 12일에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직.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12일에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 그럼 12번째 사도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회개의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탕자. 그러면 회개의 온전함은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지만,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 회개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찾아야 된다? 죄를 찾아야 한다.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종류에 대한 고백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 못하는 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기억 못하는 죄가 온전히 많은데 그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죄의 항목을 찾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가 번제에 제물을 드리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의 존재로 12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12의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의 죄의 깨달음과 12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11명밖에 사도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 임재를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아버지가 우리에게 인류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강조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정말 내 보혈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우리는 내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안다라는 건 지식이고, 지식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 마음의 지식과 감정과 욕망,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선악과에 대한 것인데, 거기서 지식을 발견하는 그 지식 가지고도 성경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 지식은 알 수 있다고. 그 지식은. 그런데 그 지식은 알 수 있는데 그 지식이 실제 나의 존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지는 내 원래 마음을 가지고 알 수가 없어. 내 원래 마음은 선악과의 마음 감정인데 내 선악과의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내 죄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죄를 알아도 죄의 회개가 친정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믿음도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옛 자아이고, 우리가 옛 자아, 여기는 우리가 선악과와 관련된 지정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이거는 하늘의 지혜인데, 하늘의 지혜를 내가 이거 어떻게 무슨 감정으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어 던지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어 던지는 것,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무엇을 알게 해줘요? 죄를 보게 해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그래야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그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그 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보여야만 회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그걸 지식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진짜 나인 영이, 이 영이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그리움이.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진짜 있냐는, 그게 진짜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12번째 사도는 12명을 채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 믿음으로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내 존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깨끗해지는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 건데 그 믿음은 내 마음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인 것을 진짜로 받아들였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고 영이 진짜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이거든. 근데 지식으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엘요한 너는 진짜 비송강을 통과했니? 라고 하는 거죠. 비송강을 진짜 통과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회개, 온전한 회개, 12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12예요, 12. 12로 회개를 해야 돼. 그쵸? 그런데 12의 회개로 했는데, 그 다음에 원래는 사실은 마띠아는 예수님이 선택한 존재는 아니잖아. 그죠? 예수님이 선택한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12가 구약에서는 온전하게 선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신 거고, 일하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뒤에 마띠아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이유는 12명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온전해져야 된다. 회개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뒤에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12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12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온전하게 아버지에게 나를 죄인으로서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12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가져야 될 이 상태, 그죠? 그러니까 먼저 12의 죄사함이 이루어져. 이게 전부 그러니까 7단계가 전부 다 12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12가 구약에서 구원받은 그 12들이 12지파로 상징이 되는 거고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2사도로 상징이 되는 거고 그래서 12와 12를 곱해서 144가 되고 거기에 10의 배수 1000을 완전 숫자를 넣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기호 그렇게 온전하게 12의 회개부터 시작해서 12로 자기의 존재 전체의 동서남북이 그 유브라데로 결실을 맺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쭉 이스라엘 지파 12,000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이게 14만 4천이라는 이 딱 떨어진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영적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바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함을 가지고 흔들면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바로 12로 10의 10계명을 온전하게 이룬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바로 7로 안식을 이룬 사람들이다. 그걸 나타내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의 이끌림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과 말씀의 이끌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온전한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온전한 죄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온전한 죄의 깨달음 우리가 못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였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